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절에서 24절. 먼저 제목부터 나왔으니까 볼게요. 오늘의 말씀은 온전한 깨달음과 충만한 기쁨이 제목이고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한 지식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게 오늘 매일성경 기도 제목입니다. 보십시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물어볼게요. 여러분, 충만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충만한 기쁨이 예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당신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럼 왜 충만한 기쁨이 없습니까? 여기 제목이 그래서 써 있는 거예요. 온전한 깨달음이 없어서. 온전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온전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없다. 언제나 상황에 따라, 언제나 형편에 따라, 언제나 자기 감정에 따라 변하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이 참 중요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제 십자가기 돌아가시기 9시간 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9시간 후면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을 것을 아시며 하는 말씀이라고요.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상황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나. 그래서 오늘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이 단어가 자꾸 나옵니다. 다시 볼게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왜? 십자가에 죽으니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요 의미는 더 쉽게 얘기하면 잠깐이라는 얘기예요. 잠깐.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제자들은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있으면, 잠깐 있으면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18절도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꼭 성령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다 똑같이 듣는 거냐? 아니라고요. 깨닫고 듣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고 듣는 사람이 있다고요.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실천이 있을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릴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잠깐.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잠깐이요 기쁨은 영원하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이시라고요. 주님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다고요. 이게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삶이라고요. 그게 오늘 본문에 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라.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죽음을 기억하면 삶이 달라지거든요. 삶이 우리가 안 달라지는 이유가 내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다 생일이 있죠. 여러분, 생일 다 기억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제 죽는 그 순간 생일은 기억하지 않아요. 뭘 기억해요? 기일을 기억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가 생일을 기억하고 뭐예요? 그게 제일 일반적으로 나오는 과정이고, 돌아가시면 생일을 기억하지 않아요. 기일을 기억해요. 그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를 알고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죽었다고 끝이 아니란 얘기라고요. 여러분이 죽어도요, 여러분의 삶의 자취는 반드시 자식을 통하여 남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해요? 지 부모랑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하냐고요. 아무리 여러분이 안 그러려고 그래도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닮아요? 그 여러분 보이잖아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렇게 잘 보시라고요. 걸어가는 것도 똑같아요, 지 아버지랑. 그렇죠? 더 중요한 건 그러나 외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정신적인 유산을 남겨야 된다고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죠. 돈만 많이 남긴다고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똑같이 살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참 잘 살아서 정말 자식의 모범이 되면 참 좋은데, 여러분, 자녀의 모범이 되는 아빠가 더 많겠어요? 안 모범이 된 아빠가 더 많겠어요? 우리가 그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야 되겠어요. 이걸 깨달으면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정말 내가 내 자녀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복의 통로가 돼야지. 내가 영원한 유산을 남겨줘야지.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여러분을 왜 불렀냐고요? 복의 통로가 되라고 불렀다고요. 그럼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죠. 내가 내 자식들에게 복의 통로가 돼야지. 내가 열심히 젊은 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올바로 못 사는 것 같아. 그러나 이제 남은 인생,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 오는데, 하루하루 죽을 날이 가까워 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요? 내가 남은 인생 잘 살아봐야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기일을 기억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알아요. 죽음은요, 왜 죽음이 슬프냐? 상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걸 잃어버렸다. 그리고요, 죽는 그 순간 딱 격리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죽으면 딱 격리된다니까요. 병원에 갔다가 넣잖아요, 그냥 창고에다.
비행기도 죽은 시체와 같이 못 타요. 죽으면 딱 격리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나 우리는 알았잖아요. 죽음은 영원한 격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그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조금 있으면 그 얘기를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만이 진정 바르게 살 수 있고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들이에요. 오늘 이 아침 진짜 깨달으세요. 내가 이걸 깨달아야 세상을 이겨요. 고난을 이겨요. 초대교인들은 참 오늘 그래서 그 찬송 부르잖아요. 찬송이 꼭 연결되는 찬송이에요. 환난과 핍박받아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찬송을 마음으로 부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나는 정말 지킬 만한 믿음이 있나 이 생각하면서 불러야죠.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찬송 부를 때 찬송이 기도예요. 하나님 환난과 핍박에서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순교를 당하면서 엄마가 아이를 안고 순교를 당해요. 그럼 아이가 왜 안 울겠어요?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요 순교 당하면서 아이를 꼭 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죽는 거예요. 아이야 잠깐만 참아라. 곧 밝아질 것이다. 순교하며 우는 아이를 안고 엄마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잠깐만 참아라. 곧 밝아올 것이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잠깐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세상 아침의 안개와 같다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이거 무슨 얘기예요? 잠깐이란 얘기예요. 세상이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것이 잠깐이라고요. 그러나 기쁨은 영원하다고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19절부터 예수께서 그 먹고자 함을 아시고, 주님은 다 아시죠. 저들이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지금 물을 보는구나 그거 아시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십자가 죽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어느 게 어떤 데는 그냥 진실로 한 번 나올 때가 있고요,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나올 때가 있어요. 성경. 여러분이 엄마가 진짜 얘기하는 거야, 진짜 얘기하는 거야, 잘 들어. 중요한 걸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간절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곡하고 애통하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곡하고 애통하죠.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근심은, 세상 것의 근심은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없어요. 썩어질 것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 근심을 많이 한다고요. 성경은 그거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근심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근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을 하고 사십니까? 너무나 우리가 썩어질 것만 근심하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찬송 부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근심된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 기쁨이 뭔가 몰라요.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암이 걸렸다. 그런데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 근심되지 않겠어요? 근데요,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6개월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제 슬픔과 괴로움 속에, 근심 속에서 쓰는 게 6개월이나 남았네. 이러면 이제 달라져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금방 죽을 수도 있는데 6개월이라는 생명을 주셨구나. 그럼 내가 남은 6개월이나 남았으니까 이 6개월을 어떻게 살까? 이렇게 딱 생각을 바꾸면 6개월 동안 사랑하고 살지 않겠어요? 내가 잘못한 사람 생각나면 가서 미안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생각났어. 내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데 너에게 내가 너무 잘못해서 참 미안해. 화해도 하지 않겠어요? 전도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에 전도가 더 잘 되지 않을까요?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달라요. 그게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6개월 동안 더 많이 이제까지 한 명도 전도도 못했는데 전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도 주지 않겠어요?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내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자녀를 위한 기도가 똑같겠어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겠어요? 특별히 만약에 어린 자녀들을 놓고 가는 부모의 기도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6개월의 삶이 얼마나 알차지겠어요? 6개월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겠어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6개월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요, 하나님께서 6개월 이래도 기회를 주셨네, 6개월이나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똑같은 6개월인데 완전히 다르다고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 땅의 삶 잠깐이라고요. 잠깐 살다 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시라고요.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인 점 달아라. 예, 요번 주보 잘 보시라고요. 주보에 자꾸 쓰잖아요. 괜히 쓰는 거 아니에요. 매주 기도하면서 쓰는 거예요. 무르익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 무르익는 것에 대해서 썼어요. 이번 주 무르익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 그렇게 십자가 찬양하고 그렇게 십자가 얘기 많이 하는데 내가 정말 십자가 의미를 진짜 아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요. 주님의 그 아픔을, 우리가 부모도 돌아가시고 나면 그 생각하거든요. 내가 부모의 마음을 너무 몰랐어. 내가 그래서 효도하지 못했어. 근데 효도할 부모는 다 가셨네요. 일찍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걸. 다 돌아가시고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살아있을 때 깨달아야 효도도 하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찍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온전한 깨달음, 충만한 기쁨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천하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냥 단순히 죽은 거 아니잖아요.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영원히 멸망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은혜를 깨달아야 주님 앞에도 효도하고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주님 앞에 효도할 수 없어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은 어린아이의 삶이에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잖아요. 어린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걸 우리가 잘 깨닫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왜 근심하지 않겠어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사함의 그 기쁨이 얼마나 우리가 큰가 알잖아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의 기쁨. 그래서 예수가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의 나가 구세주가 되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가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됐잖아요. 그런 십자가가 됐다고요. 저 십자가가 그 시대에 저주의 십자가였는데 저 십자가 지금 나에게는 기쁨의 십자가가, 감사의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다 걸어놨잖아요. 교회도요. 교회마다 첨탑 꼭대기에 어느 교회고 십자가 걸어놨잖아요. 그 기쁨이, 저 십자가가 나의 영원한 기쁨이 됐기에, 영원한 감사가 됐기에, 그 십자가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주님은 정말 우리의 기쁨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고생해도 자녀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고생을 하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 그 마음으로 십자가 지시로 가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세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잘 출산해야 될 텐데. 그래서 와서 기도도 받고 그러잖아요. 건강하게 출산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낳기 전까지는 근심과 걱정이 있죠. 그렇잖아요. 요새 이제 우리 딸내미도 이제 한 달 남았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루하루세요. 하루하루. 날마다 기도하겠죠. 걱정이 되죠. 잘 순산하고 아이도 건강하고 산모도 건강하기를 여러분도 기도하잖아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근데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또 낳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 다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기가 막힌 경험을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은 보람 있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가치 있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왜? 생명을 잉태하니까, 생명을 배출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전도의 기쁨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큰 기쁨이 뭔가 몰라요.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생명의 기쁨을 알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낳는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특별히 목자 목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목자 목녀가 그냥 자꾸 교제만 하지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이 생각을 못해요.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거 엄청난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잃은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잔치, 당자에 비해서 잔치를 하잖아요. 그 기쁨이에요. 잃은 양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깊은 깨달음이 있고요, 더 성숙한 신앙으로 가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하고 애 낳은 엄마랑 그 경험이 없는 아가씨랑 어떻게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안 낳은 아가씨가 엄마의 해산의 고통을 알겠어요? 알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래서 안락의 길을 가지 말고 지난주에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요, 반드시 내가 희생해야 되고요, 내가 반드시 섬겨야 되고요, 내가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내 자존심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 영혼도 구원 못 돼요. 진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렇게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한 영혼도 못 구원할까? 돌아보면 희생이 없어요. 섬김도 없어요. 거기다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고난받은 게 없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만 위해서 살았는데 무슨 구원을 하겠어요. 그래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게요. 우리는 희생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안락한 것이 좋지 고생하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길 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그건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요, 희생하기 싫어하고요, 섬김 받는 거 좋아하고요, 안락한 길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타락한 자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 받아야 그게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고,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됐네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렇게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요, 악인한 기쁨을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30,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지금 자꾸 깨닫지도 못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기쁨이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주님 이 기쁨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견디기 힘든 고통과 아픔이 우리 인생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가꾸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진짜 잘 알고 믿으면 죽음을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 앞에도 가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 얘기를 못하고, 의사는 이제 죽는다고 그러는데 얘기를 못해. 그 얘기를 어떻게 해? 그러고 안 해.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면 반드시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안 가르쳐줘요? 죽음이 다가오는데요, 지금 갈 곳도 모르는데요, 자기가 어디로 갔지, 그냥 좋은 곳에 가야지 뭐 이러고 있다니까요. 좋은 곳이 어딘가도 모르고.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깨달으면 그 얘기를,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안 가르쳐 주는 게 잘하는 일일까요? 의사는 벌써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망설인다니까요, 많은 가정들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정말요, 죽음은 부활의 관문이에요. 우린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해야만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어, 그러나 내가 조금 있으면 부활해, 잠깐이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
정말 참된 기쁨, 영원한 부활의 기쁨을 내가 너에게 줄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기쁨, 너 마음이 기쁘고. 여러분, 죽었다가 살았다, 이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진짜 이들이. 우리가 다 지금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너희 기쁨을 그래서 빼앗을 자는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러잖아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때는 깨달았으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진실로 진실로 또 나왔죠. 너희가 무엇인데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미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그냥 주문에 오듯이 외우는 것이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기도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되고 신실한 삶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걸 주문에 오듯이 하지 말라고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명예를,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생각하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야 기도가, 여러분, 주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참되고 신실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담아서. 입술로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입술로만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너 말로만, 믿지도 않으면 더 믿는다고 말을 한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예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아닌데? 이 사람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지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24절에 그렇게 써 있다고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했거든요. 이 사람들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정말 구할 것을 구해. 부활의 생명을 구하라고, 영원한 생명을 구하라고, 영원한 기쁨을 구하라고. 세상에 썩어질 것만 구하지 말라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구하라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애통하며 근심하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은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기쁨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은 참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또 완전한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누가 불쌍한 사람이냐고요? 여러분, 죽음 앞에 모두 다 울잖아요. 상실의 아픔 때문에 우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 그렇잖아요. 마음 아파서 울잖아요. 그게 모든 인간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내가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아프다고요. 상실됐을 때. 이것을 주님이, 그 슬픔을 영원한 기쁨으로 바꾸는 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너희들이 세상에 당하는 잠깐의 고난, 그 슬픔, 그것은 잠깐이야. 꼭 잊지 마세요. 고난은 잠깐이다. 주님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래서 정말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구하세요. 영원한 기쁨을 구하세요. 그래서 정말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진짜 자유가 있고요, 진짜 세상에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요, 세상권 모든 것들은 다 상실할 때가 반드시 와요. 다 넣고 갈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도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오늘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잠깐 있을 이 세상 일들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게 이 아침 채워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아십니다.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